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감동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사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나를 위해서 구명에 힘써 주십시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하며 호소할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아마 감옥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감옥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싸움으로 저희 신학교 학생들과 이 통일교에 그들도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학생이 장죽체육관 앞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들이 두 팀 다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같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보실 겁니다. 내무반 막사에 한 켠은 통일교, 한 켠은 기독교 해가지고 거기서 대치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감옥이었죠.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앞장서서 통일교가 왜 기독교가 아님을 그 감옥에서 유치장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일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설득력 있게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힘든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3장에서 구구절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륜, 비밀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이기에 당연히 비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요?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별다른 충격이 없지만 당시에는 믿지 않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상도 못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이해하는 이들이 사실은 참 드뭅니다.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KO가 돼버린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뭐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사는 동안 먹고 마시자, 자포자기. 바로 그래서 여지없이 이런 마약의 심취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이나 어떤 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부둥 치던 이 마귀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길이 열리니 그야말로 그냥 악하고 꼬꾸라질 일인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지위, 뭐 학문적인 명성 이것을 다 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당시에 충격이었는지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구원받기 힘든데 이방인들은 이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 자질, 조건,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사울처럼 핍박자도 전도자로 바울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누구 한 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이 사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 이 기독교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딱 하나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2015년도에 서울기독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고등학교를 이제 사퇴하고 서울기독대학교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학생 모집하는데 제 제자 한 명을 서기대에 이제 서기대 국경과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 기본적으로 신앙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친구라 그 서기대에서 하는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속죄 확신이 없습니다. 저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아직 믿음이 안 생기냐? 하고 물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로마서 8장 1절을 또 읽어주었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더니 이 제자는 자기 죄는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용서받는 것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제자가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고개를 좌우 흔들길래 제가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왜 안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던지 이 친구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입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승리도 믿음으로,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참 못난 사람을 만납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거죠. 작년에 그 참이슬 모델로 아이유가 재계약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그걸 듣던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유는 산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산화탄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 이 자매는 육신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겼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이지만 예수님을 보면 감사와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살기 쉬웠나요?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경제 지표를 아주 막 다운시키고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살기 힘들 거라는 여러 가지 지표를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금 걱정하는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의 감옥에서의 이런 여러 고통은 바로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안 이 사도 바울의 이 해안. 자,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이런 믿음이 결국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사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